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참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함께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안에서 영광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더욱 바라옵기는 온 세상이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재난으로 처처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에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세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죠. 새로 저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딱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다 하면서 12 제자한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요. 바울에게까지 난집 팔싹둥이 같은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몸을요. 부활의 몸을요. 네.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몸을 입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로마서 6장에서도 전에도 살펴봤듯이요. 저희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은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판결을 내릴 때 심판할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자 무죄, 유죄
징역 몇 년 이렇게 형을 내릴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함을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죠. 의롭다 하실 때 쓰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죄의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들은 의롭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의롭다고 법정에서 판결을 냈는데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을 사망을 죄에 쌌은 사망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진노로 쏟아부으시고 죽이셨단 말이에요. 대신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이 지금 아직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가 가득해요. 까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한평생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한평생을요. 한평생 회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한평생. 회개한다.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방향성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가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차이가 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숙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면은 그거 의심해 봐야 된다는 소리죠. 또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 선생이 돼야 하고 벌써 그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살피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빨리빨리 살피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한테 내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제 마음부터 새롭게 하시고 제 몸까지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하잖아요. 이 몸이 변화한다고 말을 해요.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가 죄의 몸이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 몸까지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사는 삶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까지도 새로워졌다. 이거 무당들도 병 고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병원에서도 병 고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근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병원에서 병 고치는 것하고 주님께서 병 고치는 것하고 쉽게 차이 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은 어떤 흉터를 안 남겨요. 암덩어리를 고쳐주더라도 흉터가 안 남습니다. 수술도 안 하시니까요. 흉터도 안 남고 그냥 암덩어리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냥 어떠한 장기 고모고 너무나 건강한 상태로 뭔 새 것 같이 그러고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암병이라고 고치는 거 그 암덩어리만 떼어내지 사람은 죽여요. 그러니까 암은 고치는데 사람은 죽인다고 말하죠. 의술이라는 것이요. 현대의학이 암 걸린 사람은 암은 고치는데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받거나 암 치료 받을 때 얼마나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사선 치료 받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재발해서 재발을 하면 이제 이건 더 심각해지고 인간이 고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것은 또 다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이 마음이나 정신은요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고치기가 힘들죠. 고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진정시키죠. 그런 약들 가지고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정신 세계를 인간이 다룰 수가 없어요.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지만은 마음, 정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레미야서랑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든 거 성경 말씀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 말씀이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 기록된 대로. 자, 여기 무당도 병을 고쳐요. 중들도 병 고칩니다. 중들도 귀신들 쫓아내요.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 내쫓고 병을 고치고 와서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너희들 기뻐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하라. 본질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았다. 그것은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고침 받은 거 넘어서서요. 그냥 병 고치는 것은 여기저기서 다 고치니까요. 그러죠. 네. 병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것은 뒤로 제껴놓고 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는 소리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병을 고쳐주는가? 왜 병을 고쳐줘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증상이 병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이는 것이 병이고 죄고 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병을 고쳐준 거예요. 어느 정도. 만약에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목적이었었으면 예수님 안 죽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면서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병 고쳐주만 다녀야죠. 그게 본질이었으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어떠한 고통들을 받는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다른 저기에서 병 고쳐주고 돈 받아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거기는 목적도 없고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열심히 저기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땅것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오늘같이요. 오늘 말씀하고 오늘 말씀입니다. 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안 살고 우리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 힘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고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임하셔서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힘을 벗어나려고 하니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자, 병 고침을 받았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병고침을 받은 자도 병고침을 받은 이유,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병도 고쳐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을 터부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또 사역자들 말씀 중심이다 보면서 그 안경 끼고 그 쫌생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일 나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로 나가면 그건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그게 신비롭지 않겠어요? 당연히 신비롭죠. 신비롭지 않다고는 그런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을 우습게 알고 그 병원 가지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귀신은 없다고 그러고 아니 성경에 귀신 있다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시고 저기를 했는데 귀신 없다고는 그런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 대간절 강단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요한계시록 가서도 그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가서까지도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는 있고 사도 바울 때까지 있고 얼마 전까지는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없다가 지금 한 1000년 뒤에부터 다시 나타나요. 그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아낼 능력도 없으니까요. 기도를 해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식과 기도 아니면 이런 영이 나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성도들은 그렇더라도 자기가 사역자라면 목회자라면 분명한 그런 증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는 갖고 있지는 않으더라도 그런 믿음,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니다고 부인을 하고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는 뭐 뺀지라머니 안경 끼고는 뭔 학구파같이 강단에 서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양반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주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요? 잠깐만요. 이것 좀 제가 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요 1장 26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육체를 따라 세상적 기준을 따라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그러니까 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뭐예요? 시대마다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목사가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별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걸로 꾸미고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 이 반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들이요. 진짜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지혜롭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기준 삼지 않고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습게 보고 27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떤 인간도요 자존심이 어떻게 강한가요? 어떤 인간도요 자기 잘난 것뿐이 모르고 자기만 다 똑똑하고 자기만 맞아 멋이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또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 자랑만 하고 세상에 전부 자기 자랑만 하죠. 완전 성경하고는 거꾸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면 갈수록요. 모든 문화가 그래요. 문화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는 천하게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같이 천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빼꼼하니 세상 사람들도 부러울 정도로 어떤 문벌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씀이 반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기총 회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뭘 생각해요. 마귀의 새끼들을. 딱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 주시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많지 아니하도다.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 있어요. 문벌 좋은 자가 조금 있습니다. 능한 자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당대 석학입니다. 헬라 철학에도요 능통한 자예요. 아볼로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말씀 나눴죠. 아볼로 목사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알렉산드리아 학파죠. 엄청난 석학들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12 제자들 보세요. 다 어부들이에요. 세리들이고요. 자요. 여기서도 육체를 따라 그래요. 지금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고린도후서 5장이요. 16절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아까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지금 같은 말입니다.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죠.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안다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뭘로 알았어요? 목수의 아들로요. 주보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요. 마태복음 13장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이요. 5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뭐예요? 고향에서 이 사람들이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이 육신대로 하는 거, 육체대로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때 목수는요 천한직업입니다. 천한직업이에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무시하는 이런 말투예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자가 지금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저 글을 배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저런 지혜가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미쳤다 하잖아요. 예수를 미쳤다는 거예요. 가지고 찾으러 와요 엄마랑. 예수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여기 있는 자들을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나의 형제고 자매라. 뭔 말이에요? 육체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말하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1장 13절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육체대로입니다. 이게 지금요. 저희들이 이런 거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저희들이 가족들이 성도들이 됐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잘 내 아들, 내 딸이 믿음의 동역자로 보여야 됩니다. 내 형제 자매로 보여야 돼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육체대로 어떤 혈통적으로나 혈육적으로나 이렇게 사람을 보거나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래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김용희 선교사님 있죠. 선교를 이렇게 하신 순회 선교를 하시는 분, 그분이 자기 아내한테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에요. 너무나 선교사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요. 자식들하고. 돈이 너무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내도 선교사인데요. 그 자식들도 다 선교사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근데 돈이 너무나 없으니까요. 근데 자기는 가장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가장이고 보니까는 뻔히 다 알지만은 그래도 가장이니까 얼마나 부담이 가요. 저기 하고. 그러는데 딱 이제 겸연쩍 기도하고 그리고 사실이니까 이제 자기 아내한테 이제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에 너무나 조금 힘드니까요. 당신 우리 촌수를 똑바로 하자.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할아버지라 부르냐, 아니면 시아버지라 부르냐, 똑바로 대답하라.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시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며느리면. 근데 아니단 말이에요. 각자 개인 1대1로 하나님의 다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당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나 쳐다보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라. 아버지한테 달라고. 나도 아버지한테 타서 쓰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똑같은데 당신하고 나하고 촌수가. 당신도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아들들 니네들도 이리 와. 너 하나님 아버지가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 아버지요. 그렇지. 너네도 아버지한테 나 쳐다보지 말고 절대 나한테 어떠한 저기도 갖지 말고 희망도 갖지 말고 아버지한테 찾아가. 나도 내 아버지 찾아가려니까. 그때 지금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전에 한 말들이 너무나 막 고생 그런 고생을 그냥 밥을 뭐 굶는 것은 뭐 그러니까 자기 굶는 게 괜찮은데 자식까지 굶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가족들하고 그렇게 딱 끝냈다 이거예요. 우리는 딱 그래가지고 서로 각자 알아서 갈 길 가라고 갈 길 가자고 그때 딱 끝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주님 앞에 이제 선교만 하면 살다 가면 된다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편하게 살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뭐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믿음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참 아들이라면서 나의 형제라면서 나의 동역자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함께 군사대 나의 적이라 이거예요. 그 혈육적인 관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혈육적인 관계에서 저기 뭐예요? 본질적인 영적인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을 더욱더 무게중심을 그쪽에다 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내가 아빠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기도가 되죠. 기도도 바르게 되죠. 육신적인 것으로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쏠린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혈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자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요. 자, 성도들이 이제 가져가진 성도들이 여기 몇 분만 계셨다고 봐봐요. 이런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말씀으로 어떤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육체대로 어떤 사람들을 보지 않고 알지 않고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의 저기가 없으면은 공동체가 흔들려버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너무나 많이 있었죠. 아주 그냥 가족들이 그냥 저기를 해가지고 목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그냥 거꾸로 되는 거예요. 막 산으로 올라가고요.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많은 능력을 행치 못하셨단 말이죠. 왜요? 믿지 않음으로요. 제가 디아를 믿지 않으면은 디아에게 기도 부탁을 못하죠. 믿음으로 디아 청년에게 기도를 부탁할 적에 뭐예요? 그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그렇게 많이 해요. 다 기도 부탁을 해요. 성도들한테. 자기도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질서,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어떠한 상황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성도가 뭘 알아? 이거 절대 안 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아볼로 목사를 갖다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자연스러워야 돼요. 교회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요즘 같은 교회는 어째요? 저거 교만해가지고 저 집사 교만해가지고 목사 가르치려고 그러네. 그러고도 남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은요. 이 영적인 질서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 안에서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아야 돼요. 덕이 안 됩니다. 지금 이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사도권을 부정을 해요. 저거 사도가 아니다. 그냥 대머리에다가 눈은 그냥 잘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안짱다리에다가 키는 작지. 또 눈썹이 이렇게 붙었다는 저기도 있어요. 전례. 그래가지고 볼품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랑요. 바울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당연하잖아요. 뭐 외모 지상주의가 교회 안에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목사가 잘생기고 봐야 한다고는 그런 소리는 하고 자빠졌고.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같은 버러지 인간들 외모를 보고 앉아있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보니까는 그거에 대고 지금 또 변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희들이 그러지 말으라. 자, 12절이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지금 사도 바울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웅변수를 배우고 그때 수수학을 배워가지고요 굉장히 그냥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 3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속여서 지금 돈 뜯어간다. 예루살렘 헌금 주도하면서 돈 뜯어가려고 그런다. 그리고 너희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런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외모로 자랑하고요. 그냥 어떻게 근사하게 차려입고 어떻게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그냥 또 아는 사람들 자기네들 그요 지연, 학연, 지연 뭐 이렇게 그렇겠죠. 얼마나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쫓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말을 안 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죠. 왜요? 자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도 예배소 교회 너희들 안에서도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잠깐 보고 오죠. 다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사도행전 20장이요. 20장이요. 사도행전 20장이요. 20장 보면은요. 20장 30절이요. 29절부터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요. 그냥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모셔놓고 불러다가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당신들 다시는 못 본다. 난 죽을란가 모른다 하면서 이제 이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로아에서 저기를 장로님들 예배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29절입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히 장로들 중에서 당신 장로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성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을 넘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3년 반입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대사도가요. 그 엄청난 능력으로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지 몇 달도 안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성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냐고요? 난리 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하면은 저거 이단이라고 말하는 지금 세상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죄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요. 이런 교회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본문이 다시 고린도 교회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사도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가 저거 미쳤다. 삼층천 저 혼자 갔다 왔다 그러고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가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제발 좀 사역자들을 분별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나 신라나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주님의 율법을 보고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면서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 말하잖아요. 대신 죽으심.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강권하셔요? 뭐라고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네 십자가 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이 다 부질없습니다. 빨리빨리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허영에 속으면 안 돼요. 십자가 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요, 지금 우리는 새 창조가 된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반절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해요. 신학에서는. 지금 완전히 새 창조가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아니. 이미 아직 아니.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아니. 그 사이에 저희들이 끼인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말하면 안 돼요. 끼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약속들 다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새 것이 된 걸로 그러니까 BC와 AD가 세상에 BC와 AD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 BC와 AD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 때가 그럽니다. 특히
이런 말씀들 교회 나온 때가 아니라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진짜 임해서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구나. 이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더 정확한 것일 테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뭐예요? 죄를 회개케 하셨을 때 저요 대신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하면서 죄를 말하잖아요. 5장 21절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심이라. 5장 제일 끝절에 가서 결론을 딱 말하면서 죄를 말하잖아요. 지금 십자가 죄 대신 죽으심. 그래서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회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알고 회개를 주님 앞에 회개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 것이 되었는가 이걸 안다는 것이죠. 새 것이 된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 영적으로 영원한 세상을 보고 거기를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이. 골로새서 세상 다 말합니다. 그냥 이 주님의 말씀을요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은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요. 그냥 뭐 세상에서도 조금 잘 살고 어느 정도 돈도 좀 벌고 좀 그러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야 복음을 전해야 덕이 되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전하면 무슨 덕이 되고 무슨 복음이 되겠냐 교회 오겠냐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30년 40년 50년이에요. 순복음에 드글드글합니다. 지금 복음은 부자 만들어준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부자를 그냥 아주 저주를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저주하는 부자를 갖다가 만들어준다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 기복신앙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게 교회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것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뭐 해석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다 대고 무슨 말씀을 해요. 뭔 핑계를 대고 뭔 저기를 하겠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지금 다 불사질러서 다 없앨 세상을 뭘 여기서 여기를 생각하고 여기서 무엇을 어떤 부귀영화를 찾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막 비전을 세우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을 바꿔놓을까.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 이런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행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추접스럽잖아요. 죄송하고. 세상 사람도 똑같이 돈 하고 앉아있으면 쓰겠어요? 돈이 되냐 안 되냐, 그 직장에 월급이 얼마냐, 맨 그런 것만 물어봐요? 그 직장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은 뭐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돈이 월급이 얼마냐, 아 좋네 안 좋네, 휴가는 얼마냐,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맨 놀 생각하고 돈 생각, 그걸로만 따져요. 멋있다. 아니에요. 그거 모든 거 육신의 장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에다가 저희들이 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봐도요. 쭉 읽어봐도요.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주님의 마음이 읽히잖아요. 이거 안 되죠. 세상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뿌리치겠냐고요. 이 유혹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더욱더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권면하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육체대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봐야 된다는 어떤 사람을요. 그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옷 입는 것이 누추하다고 그래서 우습게 알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주님 앞에서 큰일 나요. 주님이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봐요. 당연히 그렇게 안 보면 그 이상한 것이죠. 그 사람은 비정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을 더 저기를 해서 더 착취를 하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봤는데,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발 그 자랑하는 자, 그런 자들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지금 그 자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속이는 자들이라.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들 따르고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속이는 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저기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쓰러워요. 그렇게 고생하고, 아니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무시를 하고, 거기에다 대고 또 우리 같은 또 성질에는 니네들 저주나 받아보라. 알았어 나 그래 니네들 다 무시해, 나 사도 아니다 하고 니네들 내 뜻대로 살아. 성도들한테는 이러죠. 근데 그게 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냥 그 모독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게 아니다. 약한 자 같이 내가 종으로서 너희를 섬긴다 하면서 그걸 다 변명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거듭나서도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주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말하잖아요.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